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면 온 세상이 그들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 온 세상이 그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들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 없었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이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고장난 부분, 채워지지 않는 부분, 자신도 몰랐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귀한 것들은 이 큰 배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선 자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바다의 부, 또 이방 나라들의 재물, 이거는 인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진 재능, 지혜, 또는 젊음, 건강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에 또 교회를 세우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뒤에 그가 가진 재능, 부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각 사람들 안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주셨으니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면서 다 드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라.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그거의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나오는 미디안, 스바, 게달, 느바요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체질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세상의 것을 즐기거나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약대를 바치고 양과 수양을 바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신앙 체질 아니다 하는 사람 마음 깊은 곳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실 때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속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이 우상을 섬기거나 돈이 하나님이 되거나 세상 쾌락이 하나님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을 때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낙타, 수양, 염소니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더듬을 때는 아름답게 생각되었던 것들, 귀중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눈을 뜨고 나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가진 어떤 이력, 세상 혈통, 뭐 학벌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전에는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게달 사람들에게 양은 사실 모든 것이고 느바요 사람들에게 수양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살고 이거는 뭐 내놓을 수가 없는,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긴던 것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들이 바칠 수 있을까요? 참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양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고로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빛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촛불을 들고는 귀중한 줄 알고 딱 붙잡고 있었는데 태양빛을 눈이 떠져서 보게 되니까 촛불은 태양빛 앞에서 그 빛을 잃고 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옛날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표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해서 다 드리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여기 받음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제단에 올라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과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자신의 귀하게 여기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